않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기도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문이고 우리에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이 말씀을 마지막 하시고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는 만사입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80% 90% 차지하고 있고, 기도한 사람이 다 성공했다는 게 들어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죽으심에서 유언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오직 자기가 설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만 모든 걸 이루어지지, 법칙을 떠나서 그 초월해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피조 세계인데 피조물들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피조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짐승이든 풀이든 모든 만물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만 살 수 있어요.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히브리서 1장의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지금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붙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서는 누구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은, 모든 만물들은 그 법칙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죠. 다섯째 날, 창세기 1장이면 다섯째 날 보면 하늘을, 궁창을 만드시고 새를 나르라 해서 새로 충만케 하시고, 바다에게 땅을 묻히 드러나게 하신 이후에 바다에게 명해서 그 바다의 물고기도 충만케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 위에서 나와서 살 수 있어요? 너는 물속에서만 살아라라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나오면 죽습니다. 나르는 새가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칙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법칙을 초월하는 것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요. 못된 것들도 있죠. 짐승 개새끼가 이번에도 얘기를 갖다 물어버리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지배받게 돼 있거든요. 호랑이든 뭐든 다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사람을 물어버리면 그 안락사도 안 해요. 바로 죽여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에게 준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도 여러분 동일해요. 세상의 것들이요, 그렇듯이 사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사용되어야 그게 의로운 거예요. 사용되지 않으면 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가? 사용하시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의롭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나는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용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직분을 줬는데도 직분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 직분을 줬는데도 말만 목사고 세상에 나가서 다 목사요 하지만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바로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게 신입니다. 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신이 어디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무슨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에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들지 않은 신의 형상을 인간이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은 형상을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몰라요. 신이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저 마귀도 우리 최 귀원은 왜 최 귀인은 눈을 살짝 감고 푼수를 이 중요한 시간에 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와야 돼.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졸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옛날에는 눈 없으면 코 베먹는다고 그랬는데 그러죠? 지금은 눈 없어도 눈 뜨고도 다 코 베먹는 세상이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도 영적으로 살똥말똥한 세상에 잠깐 와서 들으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악한 영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서 마귀가 와가지고 다른 생각 갖다 주고 저렇게 옆에 와서 앉아서 졸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누가 그래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광명의 천사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앉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도요, 내가 기도하면 옆에 그것이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 귀신이 와서 자기를 지금 다독거리고 밀가부르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품수 들고 앉아서 중얼거리다가 가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귀신이 마귀가 내 옆에 번쩍 서고 앉아서 잠을 재우고 눈은 멀뚱멀 뜨고 있는데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하고 갖다 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서 해야 돼. 저걸 알아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걸 모르면 백패합니다. 그것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셔봐요. 내가 기도할 때도 마귀가 옆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정신이 바짝 드는지 안 드는지, 땀이 벌쩍벌쩍 나는지 안 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자세 흐트러지지. 옆에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바짝 눈을 부릅뜨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예배를 내가 그렇게 시겁지 않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그건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것을 이기고 나온 거예요. 오늘도 못 나올 수도 있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이런 생각 갖다고 저런 생각 갖다 주고 세상 일 이러고 저런 거 복잡한 거 알려줘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 못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아요? 이 시간 1시간 빼먹었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뜨려집니까? 이 시간 1시간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사업이 망합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간일이 생겨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마귀에 속아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속지 않고 여기 나왔으면 이제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모든 만물은 스스로는 살 수 없다고 아까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일반 세상에 있는 많은 만물들은 해와 비를 사모해요. 해와 비가 없으면 만물은 다 죽습니다. 햇빛만 있다고 삽니까?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만 있어야 삽니까? 햇빛이 있어야 살아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늘로부터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해와 물이에요. 비를 내려줘야 돼요. 해와 물이 있어야 만물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저 나무가, 가뭄을 타고 있는 저 나무가 비를 기다립니다. 햇빛 없는 저 나무는 햇빛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저 나무들이 비가 안 오면 안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겠어요? 기다리다 하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잎따기부터 시작해서 마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죽지 않어요. 저 나무들이 해가 안 뜨고 계속적으로 구름만 끼고 그렇다면 여러분 저 나무가 살 수 있어요? 물렁물렁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저 미생물인 미물인 저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와 비를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에게도, 악해서 살인자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도 해와 비를 주셔서 그 육체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육체는 만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와 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는 만물에 속해 있어요. 일반 은총에 속해 있어서 육체가 살아가는데 비 안 오고 해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가뭄이 오래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기우제를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왜? 비가 오면 살 수가 없으니까. 육체는 해와 비를 일반 은총에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실존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육체로 가려져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그랬고 속에 있는 영혼을 속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도 실존입니다. 실상이에요. 살아있어요.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먹어야 되듯이 그 영혼도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뭐 어떻게 먹느냐?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다 비를 기다리고 해를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우리 영혼은 신령한 복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 주는 법칙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맛대로 신앙생활에도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올시다. 새가 물속에서 살 수 없듯이 너는 공중에서만 살으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지 너는 물 밖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 법칙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육체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배워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마시고 순종하고 믿어야 그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이 해와 비를 사모하듯이 기다리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차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공부 잘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너에게 내가 준 은혜가 있으니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 사업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 병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 가정도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네가 거기서도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의미 없어요. 구원은 받습니다. 기도하면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구원은 능히 다 받습니다.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다른 거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절대적으로 초월하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행해서 받는 게 아니요.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 영혼의 복은요 사모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초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대하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표구회 같은 데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참으로 죄된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런 잘못했더라도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이 합한 데다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큰 길을 여신 분입니다. 또 솔로몬을 봐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판단하고 재판하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잘 판단하고 재판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마음이, 그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서 지혜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 영광을 다 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모든 만물이 하늘의 것, 즉 해와 달을, 해와 비를 사모하여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는 근본이 기도예요. 이 법칙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차에 걸쳐서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도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복이 넘쳐 흐르고 아주 풍성하게 많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아무리 복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주지 않으면 안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당기셔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15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 아니 바라는 것은 아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요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인데 그런데 너는 요나와 같은 그런 요나와 같은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 그러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국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누구냐? 여러분들과 내가 교회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자의 모임, 고백하는 자를 우리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아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의 영이 내 안에 와 있고, 내가 사모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 보호자를 네가 다 가지고 와서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육체 것도 기도해라. 영적인 것도 기도해라. 나라 것도 기도해라. 모든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하게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천국 열쇠잖아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천국 열쇠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걸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왕이에요. 왕. 신이라니까 하나님 왕이고 신이시다고. 그럼 그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소생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능력도 있거든요.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를 못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야. 거지같이. 거지도 그런 거지같이 살지 않아요. 얼마나 거지같이. 지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때문에 거둥뱅이같이 노숙자같이 밑에 밥 얻어먹고 바보짓을 하고 사냐 말이에요. 아버지 달라면 줄 텐데 달라고를 안 하는 거야. 벙어리가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건 벙어리가 된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친아버지가 부자고 달라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부자인데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친아버지가 돈 주는지도 모르고 다른 데 가서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돌아다니고 노숙자가 돼서 거지같이 밥 얻어먹고 사는 그런 자가 오늘날 교회에 많다 그 소리. 친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신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달라가야지. 병들면 고쳐 달라가야 되지. 귀신이 와서 분석거리면 쫓아버려야 되죠. 이래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악한 마귀가 계속 덤벼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오늘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지 않는 것을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야. 너 가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근심 걱정만 하지 기도를 하지 않거든. 아니 근심 걱정 할 새 있으면 기도를 해야지. 근심 걱정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줘요? 근심 걱정한다고 하나님이 뭐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줘요. 주님은 오늘 거기 그냥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대로.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하려면 달마다 발에다가 뭐 20kg, 30kg 올려놓고 막 산을 뛰고 막 자기 최선을 다합니다. 권투 한번 하려고 해도요, 얼마나 많은 스파링을 통해서 육체를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훈련을 하기 싫은 사람은 그 챔피언이 될 수 없지요. 훈련을 통해서 육체가 정상적으로 일어가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도 훈련이 필요해요. 영혼이 훈련이 필요하는데 영혼의 훈련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나는 영으로 현찮고 내가 잘 몰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나와서 번뜩번뜩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습관을 쫓아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면은 반드시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이라는 것은 눈만 뜨면 교회 간 거예요. 눈만 뜨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새벽 기도가 누가 만드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만드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만들어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실패함이 없다고 그랬고 기도하는 사람 망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참으로 못하게 한다니까. 내가 못하게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못하게 해요. 그러나 내가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뚱어리도요,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아침 10시에 밥을 항상 먹으면 배는 안 고파. 그런데도 밥 안 먹어도 되는데도 10시 되면 허기가 져요. 이게 습관이에요. 잠도 계속적으로 12시에 자던 사람은 11시까지는 잠을 안 자요. 잠 오지도 않고 12시 되면 무조건 잠이 와. 이게 육체도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 자기 영도 습관을 들여서 자기 영혼을 자꾸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영을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건이 오늘이. 이 습관이 뭐냐? 내일이면 다음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특별하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 오늘 이 말씀하시고 다시 주님은 기도하시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니까. 천지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요.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그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를 그가 지으셨느니라 그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도 봐도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그거 없이는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 자기가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라는 것을 입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이 없어요. 영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자로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주님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육체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 올립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고. 야, 너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너 문둥이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잖아. 나면서 소경도 네가 눈도 만들었잖아. 그러니 네가 십자가 있으니 뭐하러 왜 거기 있어? 내려와.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이러면서 약이라는 약은 다 올리고 침을 뱉고 기싸기를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 난리치는데 감정이 있으면 그래 나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고 나타나서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있으니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고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는 것은요, 영원히 편치 않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도 진리예요.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그걸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다른 이론이 나타나지 않아요. 박사 논문을 쓰잖아요. 박사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학문을 자기가 연구해서 하나의 이론을 정립시켜요. 이게 박사 논문이거든요. 하나의 논문을 딱 정립을 시켜요. 그런데 후배 제자들이 또 막 연구를 해서 새로운 이론을 성립시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내가 한 논문은 그건 진리가 아니고 새로운 것이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이론이라고 그러지 박사 논문이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진리라는 것을 쓸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왜? 새로운 것이 계속적으로 변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으면 귀신 쫓는 것은 100% 예수 이름으로 쫓아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라고 했으면 손을 얹으면 100%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법칙을 세워준 그 법칙이에요. 영적인 우리 여러분들과 나의 법칙도 바로 그 법칙에서만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생활이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을 앙몽하는 생활, 신을 앙망하는 거거든요. 신을 앙망은 언제 앙망해? 기도할 때 앙망하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믿음을 이기고 와서 오늘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것이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알고서 해야 됩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습관을 들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귀신의 존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줄 압니까? 병을 가지고 와 이것들이. 잠깐 나왔다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들어오면 지 생각을 그대로 갖다 놓고 병이 들게 하고 또 가난을 가지고 와요. 가난한 것도 하나의 병입니다. 하나의 병이에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귀신의 역사예요.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무엇을 내가 결정을 할 때도 잘못 결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귀신들의 역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룩펠러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에 그 큰 룩펠러 재단, 룩펠러는 지금 수백 년이 흘렀어도 얼마나 큰 재단입니까? 그 룩펠러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큰 재단에 100명, 200명 목사들을 다 돈 주고 채용해가지고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하라고. 24시간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돈 주고 목사를 사서 그 자기 기업에 기도만 시키는 이런 자가 미국에서는 있어서 지금도 룩펠러 재단하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연약하고 참으로 빈약한 사람들이 무슨 깡닥으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깡닥으로 기도 안 하고 이 어려운 세상 살다가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져야 돼. 있어져야 돼. 누구 생각해서 나가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럼 목사는 뭐 누구 볼 것도 없으니까 아무 데도 안 해도 되겠네? 뭐로 기도, 누구 나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나 기도하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내가 나가 힘들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런데도 아이고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야. 기도 안 하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기도하러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도 못해요. 기도 안 하면 대표 기도 됩니까? 나도 기도 조금만 안 하면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현찮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과의 그게 신을 낭망하며 하나님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가 다 갖다 사용해야 돼. 예수만 믿는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거 아니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할 줄 모르면 와서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만 막 하세요. 그 기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아버지만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 애기니까. 말 못하는 애기가 엄마 젖달라고 는 못하니까 울기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와서 울기만 하라고. 하나님 나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우리 집 왜 이러냐고. 내 새끼가 왜 그러냐고. 내가 된 건 왜 그러냐고. 딴 거 할 거 없어. 그냥 울기만 해요.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손 얹어주고 알았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기도가 무슨 뭐 법칙이 있습니까?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그냥 대화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나 필요한 거.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럽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통곡하라고. 막 통곡하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왜? 아무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길거리 다니는 것이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놈 새끼 이놈 새끼 기도하는 거 내 새끼구나 하고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믿는 사람은 눈도 깜짝 안 씁니다. 노아 홍수 때 보셔봐요. 8식구 빼놓고 수천 억만 명이 다 물 담아서 죽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직 너들며 방주 안에 들어있는 야들이 지금 걱정되고 야들이 냄새나는 곳에서 어떻게 있고 거기는 방주는 여러분 운전대가 없잖아요. 키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방주 안에서 야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오직 이것만 주님의 초점이 가 있듯이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초점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필요해요. 하여 알아서 듣지. 하나님도 주고 싶지만 법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무조건 죄를 지면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이제 죄인입니다. 반드시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약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새끼니까 하고 말하면 십자가에 안 죽여도 돼요. 그런데 손해보더라도 내 새끼가 죽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반드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저 번호 항상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 때고 들어서 무릎 꿇고 의자에 앉아서 마음껏 통곡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어주셔요. 육체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잔머리 굴려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병원 원장이 의사가 나 살려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죽어요. 여기 김원근 내과 원장 그 장인어른도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도 죽었어요. 내가 가서 가면은 이렇게 목사님 이렇고 뭐 병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요. 건강하라고. 자기 장모는 왜 안 해줬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혼도 천국 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육체에 감당해서 잘해서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